오늘은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대표적으로요,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천주교도 있고요, 또 유대 종교도 있습니다. 유대교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들도 창조주를 믿고요,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고요, 또 하나님이 절대권을 인정하고요, 무소부지하심, 또 전지전능하심을 모두 믿습니다. 간혹가다 사람들이 모르고 이슬람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알라, 그 다음에 또 천주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 또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야훼, 뭐 이렇게 구별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개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은 기독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천주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습니다. 항상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요, 그들은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의미가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는 아예 십자가 자체가 없습니다. 유대교는 모세의 별이라고 해서 육각형 별을 상징적인 의미를 갖다 놓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이런 달 형상을 가지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종교들이지만 그들이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중보자의 관점에서는 많이 다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요, 그들의 유대교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가는 방법은 오직 모세에게 주신 말씀, 제사를 통해서만,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이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순간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오래 믿고도 내가 무엇을 믿었는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점을 좀 이해하고 우리가 이 기독교의 개념에 가서 구원의 의미를 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유대교는 어떤 게냐면 말씀에 섰습니다. 어떤 말씀이 율법이라는 말씀 안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제일 먼저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십계명을 지켜야 그들은 뭘 받냐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 가운데서 구원받죠. 그런데 말씀을 지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는요, 구원이 있습니다. 그들도요, 부활이 있습니다. 그들도 부활한다고 믿어요. 우리도 부활을 믿죠. 근데 그들의 부활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요한계시록처럼 휴거되고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믿냐면 구약을 믿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말라기까지 선지서들을 쭉 믿어요. 그 다음에 또 역사서를 믿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관은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요, 이제 재림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똑같고 부활은 똑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유대교는 어디와 비슷하냐면요, 이슬람과 비슷합니다. 이슬람교.
이슬람하고 지금 유대교가 굉장히 반대 세력이잖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달라졌잖아요. 이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또 이삭이죠. 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고 있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어떻게 보냐면요. 성전이라는 말은 자체가 구약을 의미합니다. 신약은 그들을 보지 않습니다. 이처럼 비슷하면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혼돈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들의 구원관도 달라요. 기독교와 그 다음에 기원도 달라요. 아브라함은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3,500년 전을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에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3,500년 전, 2,000년 전 다르죠? 그리고 우리는 혈통을 중요한 게 아니라요. 믿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혈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입니다. 혈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자체, 유대교라는 건 혈통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믿음의 후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받아들임으로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후손이 된 거죠. 그것만 다른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그들은 메시아관도 다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왕의 왕 되신 메시아,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메시아가 이 땅에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 저자인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려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고 아무리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도요 결국 그들은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2000년 동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조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요. 이제는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유대의 사고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요. 이 히브리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0절에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을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 맹세라는 의미는 그 전에 6장에 보면요.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맹세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맹세를 하셨는데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맹세를 누가 했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맹세한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맹세를 의미합니다. 맹세 없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요.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지금 이 히브리 저자는요. 시편 110편 4절.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예언. 어떻게 다윗이 앞으로 후대에 태어날, 자신의 혈통에서 태어날 메시아가 자신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 놀라운 시입니다. 놀라운 고백인데 메시아 예언시인데요. 먼저 유대인들은 맹세 없이 됐답니다. 유대의 제사장들은요. 그들은 혈통으로 됐죠. 레위인 중에서 그다음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거죠. 다른 혈통은 제사장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혈통입니다. 이것은 맹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 잘했고 잘못했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레위인을 택하신 거예요. 선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선별돼서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맹세 아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요. 시편 110편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제가 110편을 한번 볼게요. 110편을 보면 다윗의 시인데 110편 1절에
하나님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에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누굴까요? 심판주로 계신 분,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게 다 해석이 되는데 다윗의 시대 사람들은 이게 메시아인데 이게 누군지를 확실히 알았겠습니까? 어쨌든 2절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권능의 규, 이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고요.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누구를 의미하냐면 많은 성도들입니다. 청결한 새벽 이슬 같은 청순한 청결한 거룩한 그 백성들이 세상에서 많이 예수 그리스도 주께는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하셨도다. 이 말을 그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변개하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 그 말이죠.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의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마지막 때 심판을 의미하고 있죠. 6절에요.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마지막 7절에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려다. 승리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시원한 물을 마시고 머리를 드신다. 모든 걸 다 평정하신다 그 말이죠. 누가요? 메시아가. 모세가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시편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신다. 그 약속을 철회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해놓고 미루거나 철회하지 않고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게 한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것을 지금 분명히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제사장하게 하였도다.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가시고 그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 구약은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살라고. 더 좋은 언약은 뭐죠? 약속의 언약, 구원의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 한 절 한 절을 암송하면서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삽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먼 길을 어디를 가지 마, 오리를 나가지 말라, 뭐는 어떻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지 말라. 오늘날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삽니다. 그래서 전등을 한번 끄고 나면요 안식일을 거치면 전등을 켜지 않아요. 왜요? 그 일이기 때문에. 음식은 이미 다 안식일이 되기 전에 토요일 오전까지 다 준비해 놓습니다. 안식일이 되는 순간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체 끓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요. 그것이 유대인이고 그것이 구원을 받을 백성의 표징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율법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르며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뭘까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께 이끌려 사는 것.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자, 23절에요. 제사장 된 그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리로되. 제사장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세월이 지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온전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하고 똑같으니까요. 근데 죽지 않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누구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24절에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제사장이 죽지 않으니까 영원한 분이니까 제사장이 갈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복음입니다. 복음. 유대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을 깨닫게 해줘야 되고요.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혈통이 아닌데 어떻게 대사장이 돼? 라는 개념을 깨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이 히브리 저자는요, 율법에 통한 겁니다. 율법을 통달하고 난 사람으로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게 뭐예요? 자격 조건이 충분하다 그 말이죠. 혈통이 아니라 자격으로 보면 인간 제사장보다 조건이 충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조건 하나하나를 제시하는데요. 먼저 합당하니 무엇이 합당하냐면 거룩하답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시니라. 먼저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완전히 구별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의 의식이 없으면요, 그건 예배자 아닙니다. 예배는 교회 나와서만 우리가 1시간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요, 교회 안에서 드리고 우리의 삶의 거룩한 삶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사는 사람들 있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을 하고 밖에 나가서는 지저분하게 살아갑니다. 이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그 말이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분리된 삶을 삽니다. 그러면 등지고 살아라가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은 우리와 좀 달라. 저 사람은 우리보다 거룩해. 저 사람은 우리하고 생각도 달라. 행동도 달라. 안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와는 좀 구별된 사람이구나라고 의식하게 살아가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조금도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요, 악이 없답니다. 악이. 여러분, 악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악한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악의 근본적인 자체가 없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악의 자체 근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고 악한 존재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아담의 혈통을 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아, 나는 선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그 사람은 죄를 모르는 것이고요, 악의 근본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깨달아가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악이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냐면 내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자꾸만 뭔가를 추구하며 살아요. 아, 내가 건강해야지. 두렵잖아요. 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니까 어떻게 건강을 추구하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니까 물질을 추구하고 살죠. 그 두려움을 내쫓는 것은 내 주인이 바뀌어야 그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내 안에 지금 악이 있죠? 이 악을 몰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죠.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상의 두려움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중독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중독 시대. 중독이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의 청정국이 아니라 마약의 위험 국가로 지금 들어섰는데요. 13세부터 마약에 중독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16대의 마약 중독에서 중독 치유 센터에 있는 아이들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얘기인가 할 정도예요. 한국 얘기가.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한 번 빠지면 나오지 못한답니다. 자기 의지 가지고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답니다. 근데 전문 의사가 하는 이야기를 뭐냐면요, 왜 마약에 손대냐면 고통, 두려움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마약이라는 외부의 물질을 사용하면요, 그 순간에는 두려움이 싹 없어진답니다. 그런데 그 약 기운이 떨어지면 두려움이 배가 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두려움과 쾌락은 뭐와 같으냐면 이 시소와 같답니다. 평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평정이 깨지고 나면요, 쾌락이 올라가면 두려움이 없어지죠. 그 다음에 쾌락이 같이 와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원상 회복이 되는 게 쾌락이 떨어져요. 그럼 두려움이 올라간답니다. 이게 점점 커진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약 기운이 요만큼이었던 게 지금 점점 써야 이게 나중에 점점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학자들,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있는데요. 메커니즘을 발견했는데 쾌락과 그 다음에 고통은 같은 성상에 있답니다. 고통. 쾌락이라는 것은요, 고통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좀 이해가 가지 않죠? 이런 의미입니다. 전쟁터에서 사람이 포탄에 맞아 뇌장이 다 터져나갔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앰뷸런스가 끌려가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뇌장에서 다 터져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이 사람이 지금 일부러 실신한 게 아니라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많이 발견한 겁니다. 전쟁터에서. 왜 그랬을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이런 이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큰 두꺼운 구두를 신고 일을 하다가 밑에서 큰 못이 위에서 못이 크게 떨어졌는데 구두를 뚫고 들어갔어요. 발이 완전히 작살났지 않겠어요? 앰뷸런스를 부르고 이 사람이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막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앰뷸런스가 와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도구로 뽑았어요. 못을 뽑고 그 다음에 앰뷸런스에 실어서 부수를 벗겼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그 대못이 박힌 거예요. 이 사람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구조할 때까지 곧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고통을 했는지 다치지도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엄살을 부린 게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 메커니즘을 조성했더니 뭐가 드러나냐면요. 고통과 쾌락은 같은 중추에서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타락하게 되면요.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지극한 쾌락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그 쾌락이 원점으로 돌아오면요. 그 다음에 뭐가 돼? 가만히 있는 게 고통이 절망한답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마약을 안 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고통이 처절하게 고통스럽답니다.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평정하다는 것, 마음에 고통이 없다는 것, 평화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평화라는 게 쾌락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극을 주죠. 그 자극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런 메커니즘이 발견이 된 겁니다. 어쨌든요, 악이 없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요, 더러움이 없답니다. 여러분, 이 더러움의 특징은요, 귀신의 특징은 더럽습니다. 아주. 우리가 타락하면 특징이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면요, 더러움이 씻어집니다. 이게 심리적인 영향도 있고요, 정신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럽게 번 돈 있잖아요. 더럽게 번다라. 예를 들어 몸을 팔고 더럽게 돈 버는 사람들은요, 몸을 굉장히 청결하게 계속 씻습니다. 그 다음에 향수를 바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옷도 화롭게 입고요. 좋은 옷 입고 비싼 옷을 입어야 만족을 느낀답니다. 우리가 비싼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부티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음에서 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안 입으면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비싼 거를 해야 남들이 나를 볼 때 그렇게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정신적인 겁니다. 정신적인 것. 여러분, 더럽다는 게 뭘까요? 더럽다는 것은 육체의 의미가 아닙니다. 정신과 영혼의 의미인데 사람들은 어디에서 그걸 느끼냐면 육체로 느낀다는 거죠. 내 영혼이 이미 더러워지고 내 정신이 더러워지면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육체로 커버하는 겁니다. 육체로요. 근데 그게 커버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영혼이요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면 별로 입은 것, 별로 내가 치장하는 거에 신경 많이 안 씁니다. 왜요? 내 마음이 필요한데 뭘 거기에다가 내가 돈을 쓰고 거기에다 내가 신경을 써요? 신경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더러움이 없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다. 죄인에게서 떠나 있다. 당연하죠. 우리가 죄인에게 떠나면요,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두 개예요. 내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싶은데 죄에 물들어 있다.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죄가 멀어져야 됩니다.
내가 죄를 가까이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N과 S 극이 있죠. 극과 극이 있죠. 극과 극이 모든 사물에 다 적용이 됩니다. N극과 S극은요, 지구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북극은 N극이죠. 남극은 S극입니다. 그러면 사람도 전극이 있습니다. 사람도 극이 있어요, 극이요. 모든 사물도 극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미세할 뿐이죠. 이처럼 우리가 모르는 세계이지만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다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답니다. 떠나고 죄로부터 멀리 떠났답니다. 27절에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제사장은요, 제사 드리기 전에요, 일체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요, 구별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한 번의 제사 때문에 그들은요, 일주일부터 격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준비합니다. 깨끗이 몸을 정갈하게 하고 음식 구별해서 먹고, 그 다음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왜 그럴까요? 그게 거룩이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제사장은 그렇게 했답니다.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나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번에 그의 목숨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자신을 구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바친 자의 제물을 대신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대리자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을 자신을 드려버렸어요. 자신이 제물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죠. 우리는 뭘 했죠? 그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게 뭡니까? 믿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 제도를 폐했고요. 뭐를 드리죠? 예배의 중심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일반 이들이 드리는 예배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의미로 십자가를 두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상이 될까봐 노심초사하지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입니다. 예배의 중심입니다. 마지막 28절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을 세웠답니다. 제사장은 흠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약점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레위인 계통의 이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혈통을 따라 제사장이 된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혈통을 따른, 혈통도 아니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적인 제사장이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갈 때 우리가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 않죠. 예수 믿는다고 다 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뭐가 다 되느냐면 근본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요. 내 두려움의 문제, 내 구원의 문제, 내 죽음의 문제, 내 삶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늘 믿고 그 주님을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우리의 전적인 의지의 대상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면 무엇 의지합니까? 때로는 돈을 의지하고, 때로는 권력을 의지하고, 때로는 뭐 다른 거 의지하잖아요. 의지하면 왜 의지할까요? 뭔가가 나를 의지의 대상, 나를 받쳐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은 다 허상입니다. 의지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과 진리의 생명인처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뭘 믿고 살죠? 예수 믿어요.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알라를 믿는 이슬람도 하나님 믿죠?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죠? 천주교도 하나님 믿어요.
그 하나님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중보자,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